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접니다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번 4회차 낚시터 흙탕물 속 풀 한 포기 사랑이라는 두 번의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번 5회차에서는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그간 겪었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시련을 당하는 우리들 곁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제5회차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있나요? 라는 내용을 싣고 출발합니다. 지난 4회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전해드린 후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은 우리들 몸속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은 물론 불신자들도 잘 믿는 편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내용이나 낚시터에 빠져 호적거리며 죽음으로 치닫던 자를 낚시터 뚝방 위로 이동시켜 주신 저의 이야기나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과 달이 멈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어떤 성경 속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인정해 버리려는 우리들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즐겨 피우던 담배도 한순간에 끊게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한순간에 술맛이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끊게 하시더군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는 나쁜 습관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2003년부터 새벽재단을 지금까지 쌓게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4인 네 가족이 국내로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며 부담이 되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저는 경부 고속도로 위에 차를 올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나의 회개 기도와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찬송을 부른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차 안에서 느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 동안 제가 그동안 살면서 지은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시면 저는 통성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또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다못해 과거의 주행 중에 새치기를 저는 참 잘하면서 남이 내 차 앞에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들게 한 그런 행동까지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를 시키셨고 나는 회개의 눈물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울면서 반복하며 찬송 부르다 울고 또 울면서 그렇게 장장 5시간이 넘는 시간 경부고속도로 위를 눈콧물로 덮으며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회개는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눈물만 흘리는 후회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가겠습니다를 외친 참 멋진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나 겪는 힘들고 어려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나요? 시편 기자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한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암울한 현실만 보고 계시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지 않을래요? 참 성경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귀한 말씀이 너무도 많은데 중풍병자 내 친구가
암울한 현실에 낙담만 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즉 나의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기도의 적은 염려인 줄 알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일도 들어주실까 하며 기도하기도 전에 염려, 좌절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그렇게 시킬까요? 마귀란 놈이죠.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거나 교회 충성 봉사하려면 마귀는 네가 그럴 능력이 되냐고 무너뜨리려 하고 당신 말고도 봉사 잘할 사람이 많은데 당신이 무슨 봉사냐 하며 포기하게 만들 우리들 마음속 생각을 나쁜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버리죠. 저희 경우 기도 중에도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거나 기도를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잠깐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주 예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이놈의 마귀는 지금 즉시 외치며 쫓아버리니 잘 안 달라붙어버리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 할 때 마귀를 내쫓는 축사 기도를 하시고 다음 대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긴 여정의 인생길에 가까운 친지간의 배신과 사기를 당하고 때론 아파서 때론 수많은 장애물들이 연속해서 덮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내가 당한 아픔이 제일 크게 느끼는데요. 주변의 많은 분들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세상 살면서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냐. 그래요. 누구나 겪는 그 아픔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들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면 하나님 것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나왔지요. 본인 스스로 혼자서 해결해 보려 애를 쓰면 쓸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나의 질병, 나의 문제, 나의 염려를 가져오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차된 것이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내가 가진 그 염려를 주님께 철저하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생각으로 알면서도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근심, 걱정, 염려를 아침에 하나님께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오고 저녁에 맡겼다 아침에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의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 믿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심을 믿고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문득 배려고 생각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위로 생각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 모습이 싫다며 다 베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자녀, 신부의 모습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무지하게 더운 폭염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